야, 이렇게 요즘에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참 마음에 흡족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찬양도 잘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목사가 강단을 지키듯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목감기가 심해가지고 막 소리도 안 나는데 제가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아이들이 아픈 아이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서서 립싱크대로 입술이라도 벌려라 그러면 서요. 근데 입술만 벌리는 게 아니라 막 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제 요즘에 또 기쁜 것은 아이들이 또 기타를 배우겠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막 설레요. 다른 교회는 제가 막 밴드팀을 세우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세우려 해도 좀 인재가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초등학생 이제 되고 그러니까 악기를 배운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제가 여기 교회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잖아요. 물론 이제 중학생 때였지만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제2의 부흥의 불길이 아이들 중에서 이제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벌써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막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막 애들이 학교 끝나면 다 그냥 교회로 와가서 심지어는 막 먹고 자고 했어요. 참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이제 막 꿈이 꿔지는 거예요. 막 기대가 되고 막 오히려 오늘 참 많이 자리가 비었는데 뭐 그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이고 막 아이들을 볼 때 막 희망이 생기고 막 이제는 막 제가 막 아이들을 이제 지도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악기반을 만들어서 뭐 훌륭한 선생님들 많잖아요. 드럼, 건반 다 전공가. 나중에 뭐 작곡하겠다면 또 작곡 전공가, 작곡도 하고. 정말 꿈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소리가 너무 작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거죠? 우리 아이들이 대답해야지. 네. 얼마나 이쁜지 한번 여러분들, 저는 모니터를 항상 해보거든요. 아이들의 찬양의 자세라든가.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에 이렇게 좀 아주 좀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졌다. 저는 이게 내 뒤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제 옆에만 보니까 옆에 애들은 은혜스럽게 하는데 뒤에 모르니까 모니터를 해보면 그럼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이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자세. 자, 말씀의 제목 세 번만 시작.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 뭐 예배자 예배로 나왔네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자세. 자, 예배자의 자세. 자, 먼저 예배가 뭘까? 예배. 자, 예배는 따라서 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행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로 옮기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외침, 곧 경배와 찬양입니다. 구원이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구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구원함이 없으면 우리가 뭐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다시 말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구원은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행하는 행위인데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외침, 할렐루야,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의 외침, 읽어볼까요? 예배는 첫 번째 죄에서 구원하사, 두 번째 하나님 나라로 옮기심에, 세 번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외침, 곧 경배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이렇게 딱 화면 나오니까요, 정말로 시청각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배자의 외침, 세 번째 보니까 예배자의 외침 뭘까? 예배자의 외침 곧 경배 찬양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로 11절에 14만 4천 명의 어린 양 앞에서 외침 곧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외쳐 가로되라잖아요.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 큰 소리로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뭐요? 경배하여.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외침 곧 경배와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는데, 그럼 내용이 뭘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앞에서 드리는 찬양,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 교회는 반복적으로 찬양을 하니까 정말 눈 감고도 할 거야 아마.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재미있는 이제 퀴즈를 하는데, 제가 이제 흐밍으로 노래를 부르면 이제 아이들이 맞추는데 잘 맞춰요. 제가 오늘도 비준비하시니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처음에 뭐지 하다가 예루살렘아 이렇게 따라해요. 여러분들 벙어리가 되지 마세요. 찬양 몰라요? 그러면 입술에 고백이라도 하세요. 가사 띄워준 고백이라도 한 말. 근데 왜 벙어리 좀,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찬송 20분 동안 입 다물고 눈 감고 있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외치라는 거죠.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벙어리면 소리 내지 않지만 우리는 벙어리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외치는 경배와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곧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시편 50편 23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를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사 그 행위, 가로되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 모든 것이 세세토록 있을지도 아멘 하는 그 행위, 아이들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하면서 회중이 그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우리가 큰 교회를 부러워할 때 큰 교회 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런 걸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숫자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저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들이 분발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하는 행위, 그 행위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구원이 임하사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그래서 새 노래로는 뉴송, 새로운 노래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그 전에 불렀던 노래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옛 노래가 될 수 있지만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함을 드리는 노래는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멋있게 드려서가 아니라, 뭐 연주가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100편을 통해서 전하는 예배자 자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배자의 자세는 첫 번째. 자, 첫 번째 뭐예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100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읽어볼까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즐거이 부르래요. 할렐루야. 즐거이. 인상 쓰면서 부르지 마시고 즐거이. 할렐루야.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는 기쁨으로.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은데요? 다시 웃으면서. 예배는 기쁨으로. 제가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우리 사모님도 막 밤새 듣더라고요. 막 새벽까지 틀어놓고 듣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오실 때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또 우리 작곡가 선생님이 작곡을 하다가 또 우리 주방에서 주부들이 밥을 하고 빨래를 하다가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공중 재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합시다.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삶의. 예? 설거지하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방송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주사랑교회 그냥 여러분 주사랑교회 카톡방에 그냥 설교 쭉 있어요. 그냥 누르면 돼요. 그 정도의 좀 열정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시편 12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1절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지금 여러분들 여호와의 집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인상 쓰지 마시고. 그 목사님, 아까 유기성 목사님이 검사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신호야.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이제 예배에 갔더니 검사들이 이렇게 특송을 준비한다고 연습을 미리 와서 하고 있더래요. 근데 연습을 하던 중에 그 이제 리더 되신 이제 검사 한 분이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릴 때 너무 인상을 쓰고 찬양을 한다. 그럼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인상을 쓰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인상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막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상이 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합시다 연습을 했더니 정말 할 때는 정말 다 활짝 웃으면서 찬양을 해서 보기 좋더라. 그게 간증을 하는데, 참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연습 안 되면요. 이게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뒤에서 보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모니터를 하다 보면 인상을 좀 쓰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게 저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상 쓰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게 웃는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올 때 오늘 또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로 여호와의 전 올라갈 때 기뻐함으로 올라가는구나라고 지금 시편 120편 1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 주사람교 성도들은 예배를 올라갈 때 저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본을 아이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막 교회 오면 좋아가지고. 지우기는요, 어린애가 예배 전날부터 교회 가고 싶다 그랬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우기가 우리 주사람 가장 어린 아이잖아요. 분발하십시오. 이 아이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든 예배 다 참석해요. 할머니의 그 열정이 정말 이 아이까지는. 근데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는데 아이가 지금 이 지우기가.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올라와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찬양자를 빠졌는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100편 4절에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 다시 처음부터 같이 읽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예배는 감사와 찬양으로. 아까는 예배는 기쁨으로, 두 번째는 예배는 감사와 찬양으로.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 4절, 아까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시편 122편 4절이 정말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부제목이. 시편 120편 4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뭐래요?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어디로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찬송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스,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가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말 안 해도 다 있는 거니까 세 번째,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때문에 세 번째 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이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양으로서 예배. 자, 먼저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양으로서의 드리는 이 말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지금 양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자, 원래 우리가 양이에요. 양. 근데 양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자기 마음대로,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할 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양으로서 예배 잘 들으세요. 자, 6절,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았어.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담당시킨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양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7절 읽어볼까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양이었고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어야 할 우리가 그 양의 역할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도수장, 양을 잡으러 가는 그곳에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아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참고 참으시는 그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문 좀 닫으세요 거기. 아니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곧 양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배고프시겠어요? 저도 지금 냄새 나니까 더 실감 나는데, 양으로 드리는 예배 잘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곧 양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양으로 드리는, 내가 양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양이에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았어요. 쉽게 해서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바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었구나라고 양으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드려진 것처럼 우리 또한 양으로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를 고백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대신 양으로 드려졌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양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 번째 줄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양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먼저는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고, 두 번째는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내 십자가를 치면서 드리는 예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게 양으로 드려진 거예요. 우리는 겨우 나 자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우리 최순환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큰애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5학년이에요. 이제 5학년. 근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아니 그 전부터 뭐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예배 한 번도 안 빼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 3명 다 데리고 지금까지 예배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얘네들 할아버지들이 남았죠.
삼촌도 있고.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 희생.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없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썰렁할까요? 아니, 더 나가서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설교할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그럴까요?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시작해서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주변 사람들. 이게 바로 내가 저의 십자가, 양으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요. 예수님이 양으로 드려졌듯 우리도 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괴롭지만, 골로새서 1장 24절 읽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이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기뻐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힘들고 내 육체 체온을 것을 내가 힘들어도, 내 육체가 힘들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노라. 15, 16년 동안을 아이들 데리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유 참 힘드시겠네요 그러면은 아유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 겸손히 말씀하시대요. 정말 이거는 존경받을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에요. 진짜 한두 달도 아니에요. 한두 달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15, 16년 동안은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지만 저는 새벽 예배 때도 애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제가 촬영 운행하면 새벽 예배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이제 권시윤이도 그 40일 새벽 기도를 그냥 꾸역꾸역 다 나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다 자기 십자가니까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반주로서, 찬양으로서, 방송으로서, 또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으로든 양으로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내가 남겨놓은 고난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자기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시편 100편 5절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배 내용은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 예배를 드립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선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저라는 말 쓰죠. 대저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한글적인 의미보다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확실하다, 확신 가운데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대저란 말은 내가 확신 가운데 확실히 고백하오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고백하는 것이 대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확신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대대에 미친대. 대대.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래서 시편 117편 2절에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대 미치리로다 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따르는 인자심과 영원하시 내 평생에만 따를 뿐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대대에 비치는 거죠. 이 역사가 나타난 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자의 자세. 첫 번째는 예배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는 감사와 찬송으로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양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배의 내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크고 영원할 것이요 대대에 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멋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